살아계신 오늘 새벽에 잠깐 꿈을 꾸고 나서 참 아쉽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새벽기도 마치고요. 새벽기도 하기 전에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이게 꿈이었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똑같은 이 환경이고 또 이 상황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복도에 그 카페트를 다 깔았더라고. 다 앉았어요. 근데 다 앉질 못하고 뒤에도 서고 저 옆에 상담실에도 사람들이 있고 또 입구에도 다 섰어요. 막 꽉 찼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네.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니 증거다. 제가 중국을 못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파송자와 파송받은 자. 파송자는 사도 바울이었고 파송받은 자는 디모데였습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현장이 바로 이 파송받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직장과 여러분이 사는 지역도 여러분이 파송받은 현장이다. 또 이번 주일은 특별히 다가오는 주간에 구정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향 방문하게 되면은 파송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본점이요. 본점에서 여러분이 중국 선교를 말하면은 물건을 받아서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지점이 어디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이 공급처가 어디냐 직장 지역 여러분 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본점에서 받은 물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말 발견했다면은 여러분은 말씀을 적용했고 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됐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느냐? 본 것을 따라갑니다. 스티븐이라는 사람은 주전자에 물이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뜨거운 까딱까딱까딱 하면 수증기 올라져요. 그걸 보고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발전돼서 오늘날 KTX 고속열차 어제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보니까 2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라이트 형제는 하늘에 난 독수리를 보고서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사람들 보니까 가장 많이 쫓아가는 게 뭐냐? 돈이더라고요. 한국에 그렇게 돈 많은 부자 두 형제가 재판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서 가신 뒤에 보니까 한국 돈을 약 4조 원을 숨겨놨대요. 근데 그게 4조 원, 8조 원인데 4조 원을 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변호사가 동생 손을 들어줬어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두 사람이 이제 인터뷰하는데 나온 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게 뭐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말이요 형제간에 그 돈 때문에 원수 져버렸어. 세상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요. 죽을 때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재산만 남기면은 형제간에 저렇게 원수가 지고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돈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돈 어느 정도 챙겨서 먹을만 하면은 그 다음에 명예를 쫓아가고, 또 명예를 추구한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지키려고 권력을 또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까지 원죄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착하고 열심히 바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여기서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서 일평생 마귀 종노릇 하는 우리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야 사람답게 살고 인생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어. 그이가 헬란 기부인 야손 이런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각별히 사랑했어요.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이 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니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는데,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색깔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았어. 이 복음이 마게도냐와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인이 받을 그 생명과 의와 영광과 썩지 않은 이 면류관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주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바울은 정말 신이 났어요, 한마디로.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딴 사람들은 뭐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배경 자랑하고 이러지만 목사 전도자는요, 가장 자랑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 그 자부심과 그 자랑은 말할 수 없는 거지. 저도 어디 나가면 우리 교회가 경인로에서는 가장 큰 교회다. 56개 교회 되는데 가장 큰 교회. 교인이 얼마냐? 5,300명. 실제 그 사람들 이상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내가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내 생을 거기다가 바쳤는데 거기에 107개 교회와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이상하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가 74명이나 되고 국내 15분 하고 이러면 약 90 몇 명이 되잖아요. 장로가 제일 많은 교회고 성도 수가 제일 많은데도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면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방해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이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누굴 보느냐? 제자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대신 보내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은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 그랬어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형제, 여러분과 저는 형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형제. 왜냐?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후손의 믿음의 조상에 우리는 그 반열에 섰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같은 지체요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죠. 동시에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심부름하는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 설명. 그게 1절에서 오늘 5절까지 나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걸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했잖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팀들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같이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큰 환난과 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한 그대로 지금요 환난이 일어났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신앙생활 안 하면은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핍박을 받거든요.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요 왕따시켜버려요. 심지어는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요 잡아서요 사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이요 이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뭐냐? 하나님 만난 길은요 예수님 밖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어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다른 길이 없지 않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인간의 구원받을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바울이 늘 걱정한 게 뭐예요? 혹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오늘 디모데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려고. 두 번째 뭐요? 보니까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하려고. 왜냐?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말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이 예수 같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다 등 돌렸어요. 그리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말이야. 왕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세 번째, 결국은 요동치 않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우리가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우면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 아무리 신앙이 견고해도 환난과 곤고가 심할 때는 우리가 약간 흔들립니다. 바람이, 센 바람이 확 불면요, 몸이 휘청거릴 수도 있죠. 건물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이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네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런 박해 중에도 저들의 신앙이 견고할 수 있도록 또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아보려고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견고한지 그 상태를 보려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혹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사단이거든. 사단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이 복음 받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사단이 방해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넘어질까 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내 상황하고 우리 교회 상황과 똑같은가. 지금 중국을 제가 2011년 11월 달에 추방을 당해서 지금 2년째 지금 접어들었지 않는가. 중국을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다른 목회자들 지금 보내거든요. 보내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관심이 뭐냐면 바로 이 5가지. 지금 목자를 잃어버리고 유리고생 방황하는 우리 5천여 명의 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유혹도 미혹도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중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기에 제가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6절에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무 기쁘다는 얘기거든. 바울 혼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그게 짝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봤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제가 중국을 가지 못하는 동안에 나는 중국을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는데 중국의 성도들만 전혀 김 목사 보고 싶지 않고 막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러면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내가 금요일날 다녀오신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김정희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두 분 다녀오셨는데, 목사님 갔더니요. 두 군데 지역 갔거든요. 전도신학원 두 군데 강의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많이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달하라고 사진 찍어 가라 그랬대. 그 사진 찍어 왔다고. 그 안부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남만 보고 싶고 그린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저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지 않는가. 여러분과 제 마음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은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중국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있다 이러지만 저는 생을 거기다 드렸거든요. 내 생 전체를. 여기 이것 때문에 기도했고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 보고한 내용을 듣고 바울이 심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두 가지를 바울에게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뭘 보고했느냐. 오늘 6절에 보니 기록된 대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견고하더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봤으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바란 게 뭐였어요? 바울은 결혼도 안 해서 처자식도 없어. 홀로야. 오직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바울이 없어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김 목사가 중국 가지 못하지만은 성도들이 혹시 내가 저들이 목사님들이 다녀오셔서 보고하는 중에 혹시 불신앙이나 시험이나 낙심이나 이런 거 있나 싶어서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보는데 그런 뉘앙스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다 든든히 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5년 뒤에 들으면 목사님 깜짝 놀라도록 하자고 그래요. 목사님 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을 기절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절 안 해도 괜찮습니까? 왜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받았지만 내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환난 중에도 변함없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했고 두 번째 뭐냐? 사도 바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내 육신적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가진 복음을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주의 종들이 들어가지면 특별히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는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힘이 되었다. 그랬거든.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궁핍과 환난과 매맞음과 온갖 고난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저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니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요 굉장한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굳건하게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어려움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자식들 다 키워보지. 자녀들이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부모 근심하지 않도록 잘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온갖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힘이 난단 말이요. 자식들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막 속이나 쓰기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막 이래봐요. 부모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생활의 넉넉함을 가질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끝일 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 중국 성도들 제주도에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무슨 요구사항이 있느냐 그래 없대요. 나한테 무슨 하고 싶은 말이냐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서운하더라고.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1년 이상 안다고 그래서 벌써 변했나 이제 그랬더니 매주 목사님의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늘 보는데 메시지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데 뭘 할 말이 있고 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건강 잘 챙겨서 오래오래 살으라고. 그래서 5년 끝나고 나서 중국에 또 와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깊은 마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자, 뭐 시험 들었단 말도 없고 뭐 상처 받았단 말도 없고 삐지고 돌아지고 이런 것도 없어. 오직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날로 진보되었어요. 계속 부흥되는 거지. 사실 참 감사하지요. 중국에도 보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들은 또 장로님들이 평신들이 다 목회를 한다. 근데 교회가 한국의 본교회보다 더 부흥돼 버렸어요. 계속 부흥된다 그래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신학원이 또 새로운 곳에 또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3월 달부터 한 지역에 신학원이 또 하나 세워집니다. 선교사 훈련은 이번에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이 가진 신앙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값 없이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선물, 이거는 영원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유일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나 오히려 큰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요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예배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제자로 세워져서 이 복음 운동에 동참했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완전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뒷모습을 묵끄러미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요 너무 허무할 거다. 한 생명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온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느 정도 귀하냐? 이 세상 전체를 다 죽어도 여러분 생명을 못 사. 그렇게 귀중한 생명. 여러분 여기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영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내가 기도굴에 앉아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영혼, 하나님이 관심이 가 있는 이 한 영혼 너무 소중하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안심해서 당신이 못 들어가서 저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사단이 방해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탱할까 걱정했는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받아 보니까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발이 없어도 가고 길을 몰라도 가고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11절과 오늘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년 동안 중국을 가지 못하도록 제 발을 묶어놓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국 본교회를 부흥시킬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리고 풀리면요 그 현장을 저는 또 달려갑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갈 것입니다. 저 나라의 복음이 정복되는 그날까지 저는 생명이 닿을까지 이 복음 전할 것이다. 어제 대구 갔는데 한 학교에서 핵심 마치고 중국 전도학교가 있는데 그 전도학교에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그 세계 미디어 카톡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선교를 조직해서 내가 이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유튜브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청년 하나가요. 목사님 저는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3년 동안을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22개 나라 연결된데 카톡 그 회원이 2만 명이래. 그래서 저는 어제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카톡이 이렇게 엄청난 그 청년 한 사람이 이 복음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려 카톡으로 보냈는데 22개 나라와 연결돼 가지고 그게 연결된 회원이 2만 명이래. 나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엄청난구나. 이게 결코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복음 전파의 수단이구나.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미디어. 스마트폰 없는 분들은 사라거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다 보내.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2달 정도 됐는데 우리 신 목사가 참 감사하게도 메시지 끝나면 오후에 벌써 올라가 있는데
한 주에 우리가요, 유튜브하고 카카오도 뭐 이렇게 한 3군데 이렇게 신목사 올리는데 조회가 200회가 지금 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복음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받아 추방을 당했지만 그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를 보면서 특히 12절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서로 피차 화목하게 사랑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 감당할 것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 저는 데살로니가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고 가고 싶지만은 사단의 방해로 잠시 가지 못하지만은 얼굴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마음은 같이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늘평한 교회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고 또 이번 설 명절에 고향 가시거든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아서 가는 파송 받은 자입니다. 친척과 이웃과 가족들 만나거든 여러분들이 가진 유일한 영원한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 살리고 가문 살리는 그런 이번 춘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렇게 귀한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 늘평한 교회 한국 중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